교우 여러분, 매우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일주일 동안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 계속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할 후 6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 3부, 4부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현장 예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기도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서 예배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로 1차 선거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피택자는 이제 없었고요. 그래서 득표순에 따라서 20명, 10명 장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 배수 공천을 해서 20명을 공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득표순으로 이렇게 20인까지 이렇게 배수 공천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모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10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쓰는 것이 아니라 이 10사람에 대해서 10사람의 그 밑에 빈칸이 있죠. 그 빈칸에 0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작년 같은 데 보면 이제 얼굴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만 얼굴에다가 공표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그러지를 마시고 꼭 공표만 해주시면 됩니다. X표, 나는 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X표를 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만 한해서 공표를 10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수요일 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 기표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 필기 도구를 꼭 가지고 오세요. 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신 필기구, 검정 볼펜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뭐 교회가 비치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이건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방역상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오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지속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태원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이제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확진자 중에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인이 한 708명 정도 된다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확진자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 교회에 전 교인을, 예배 참석했던 전 교인을 다 검사를 해봤더니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방역 수칙을 그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예배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드렸는데도 한 사람도 전염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 방역 수칙입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하고 있죠. 조금 불편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아주시고 여러분들 드린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차 세례 입교식이 6월 7일 주일날 있습니다. 24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허순행 집사님, 정정원 집사님의 아들 허윤성 씨와 신부 이지인 씨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희망 12구역 김종남 성도와 이유경 성도도 오후 1시에 각각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영 장로님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바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아멘.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은혜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주님의 참 진리와 크신 사랑이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겨운 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록의 햇살이 퍼지는 5월 가정의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 가득한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생명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바라며 주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소망과 인내로 견뎌내며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소망으로, 언젠가는 하늘나라가 온다는 소망으로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멈춰진 시간 속에, 힘든 시간 속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져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3040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의 씨앗을 심고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순결한 꽃으로 피어나며 푸른 의의 나무로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수요일 큰 어려움 없이 1차 투표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5월 20일 수요일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져 진정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정직이가 봉사자가 잘 선출되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임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절차를 통해 기뻐하시는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일로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한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힘있고 공세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들지라도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고 주께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다짐한 데 모아 바치나이다. 바친 예물 주님 뜻대로 쓰게 하사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면서 하나님 또 우리가 정성껏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예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값지게 보람되게 적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 위에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생명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헌금을 예물을 드린 모든 교우들이 큰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김종현 장로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엎드려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잠자유하라 내 공로 하나 없어도 주님께 회개하오니 칼보리 주의 보혈로 날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만이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으니 이태원 클럽 이후 또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월 달에 신천지 사건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또 확산세가 조금씩 진행되는 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잠잠하게 되었다가 또 이렇게 확산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보도를 통하여 모두들 잘 알고 있을 터입니다. 이태원 감염 사건 후 방역본부는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 소재한 클럽에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외출을 하지 말고 이런 분들은 보건소 또는 1339에 이태원 클럽 등 방문 사실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4월 말부터 클럽이나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적극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한 개인이 클럽 등 유흥업소를 찾아가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일지는 몰라도 감염병이 발발한 이 상태에서는 그 한 개인의 행위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교훈을 잘 파악하고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도 인류는 지구촌화로 인하여 이제는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다가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 해변에서 무대기로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국가 부도 사건은 우리나라 증시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경제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한 국가 혹은 한 개인의 행위가 한 국가 혹은 개인의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예는 수도 없이 찾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이제 인류가 아니 우주가 어쩔 수 없이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명 공동체로 있지만 이 코로나19는 더욱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어쩔 수 없이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우리가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이러한 에너지 사용들은 결국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 놓습니다. 또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코로나19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점차 더 개인화 현상이
가속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화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온 삶을 뒤덮은 그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월달 이전에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아무도 짐작 못합니다. 물론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이제 언젠가는 종식이 나겠죠. 금년 안에 가을이 오기 전에 여름 정도 되면 아마 종식 선언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낙관적인 그 예상도 하고 있지만, 하여간 언제가 종식이 선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가 폐지될까? 이건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매우 핵심적인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 비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얼굴을 보지 말자, 그리고 가까이 서로 접촉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비대면입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으로 인하여 되도록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지 말고 격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일은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서로 악수하고 얼싸안는 신체적 접촉은 위험한 일로 간주됩니다. 우리들이 악수를 안 한다고 해서 주먹으로 이것도 사실은 위험한 일인 거, 여러분 감염병이 있을 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 아시죠? 일체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비대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인류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 두기와 비대면은 결국 우리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감염병이든 무엇이든지 우리의 사회적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위험한 일이야, 이러한 상대하지 말아야 할 그룹들을 특정하면서 위험시하는 혐오감이 증강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태원 클럽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감이 또 한층 폭발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클럽에 몰린다고 하면서 또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생각이 없는 애들이라고 또 이렇게 혐오감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 이태원 사건 이후에 젊은 사람이 옆에 타면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얘 이태원 갔다 온 아이가 아닐까? 순천에서도 상당수가, 전남에서도 상당수가 그 연휴를 이용해서 이태원을 갔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갔다 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태원 갔다, 이렇게 해서 점점 서로를 구별하는 이 혐오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진단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가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개인화가 증강되고 혐오감이 증강되어지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인류는 어떤 방향의 삶을 채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는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이 사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문제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데서 종교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종교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것은 의료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죠. 어떤 정책을 채택했느냐, 그것이 한 나라의 코로나 위기가 확장됐느냐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끝났느냐를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의 시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 반면에 종교는 위치가 한층 축소되었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았죠. 초기에는 이거 현장 예배를 못하게 한다고 난리를 하고, 종교 탄압이다 어쩐다 이렇게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기능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할 일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이 사회적 변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가 단지 코로나19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교회 모임이 활성화되고 출석 교인 수도 늘어나고, 따라서 재정도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멸망당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 그것도 가장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적인 답변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답변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채택한 예수 살기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인한 개인주의의 활성화, 혐오감의 증강 속에서 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는 예수 살기는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삭개오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세관장,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 세 번째는 키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본문의 세관장, 부자, 키 작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묘사는 그의 삶이 매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묘사하고 있는 세관장, 부자, 그리고 키 작음은 삭개오가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음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면적으로 굉장한 혼란과 컴플렉스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키가 작다. 저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신상조사소에서 한국에 보니까 외국에는 키를 쓰지 않는데 한국은 키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꼭 170이라고 쓰는데, 그럼 집사람이 뭐라고 막 그럽니다. 왜 거짓말 하냐고. 168인가 9면서. 근데 160대하고 170대하고는 달라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컴플렉스가 좀 많아서. 한때는 이렇게 7cm 키높이 구두도 신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다. 키 작은 것으로 인한 어떠한 이 컴플렉스 속에서 그는 굉장히 내면적 혼란을 겪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혼란을 이기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싫어하는, 남이 혐오하는 직업인 세관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세일이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의 컴플렉스를 마치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모으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자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사람들의 인기를 끕니다. 사람들의 존경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부러움을 삽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이기는 하였지만 그의 직업은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연으로 인해 오히려 유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대면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혐오의 대상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웃으며 그와 지낼 수도 있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삭개오와 접촉하기를 꺼려했고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 점점 되어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늘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질시와 견제 그리고 혐오 속에서 그는 늘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가자 그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작은 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키보다는 사람들의 질시와 견제 그리고 그를 향한 혐오감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키가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가지 혐오의 대상이어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 그것은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던 삭개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 그에게 발생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말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 머물 수 있겠느냐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군중들과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는 비대면으로 바라보려던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의 상황이 초래한 온갖 혐오감을 이기고 그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을 대면하기에 이릅니다.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의 상황이 극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극적인 상황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삭개오가 맞이했던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의 상황,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의 상황과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적 상황을 극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의 상황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왜 삭개오에게는 그런 상황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던 그 예수님의 눈길,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나무 곁을 지나갑니다. 무엇에 끌렸는지 그분은 위를 쳐다봅니다. 나무 위에는 한 키 작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자마자 그가 얼마나 많은 혐오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군중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며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 그러한 혐오의 대상으로 이 사회적 거리와 비대면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삭개오를, 이 형편을 알아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심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심선연이라는 말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씀씀이가 깊은 분이셨기에 그분은 삭개오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분은 사람들을 얼굴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표정에서도 그의 사정을 간파하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분인 예수님이 눈길이 삭개오에게 머물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자한 눈으로 쳐다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소위 사회적 거리를 일시에 극복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비대면의 상황이 이제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의 상황으로 변화됩니다. 일시에 변화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삭개오의 삶에는 일대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세관장으로서 불의한 재산을 많이 모아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같이 놀라운 일을 발생하게 한 것은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삭개오, 군중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삭개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사람 삭개오, 작은 키라고 하는 단어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내면의 삶에서 혼란과 컴플렉스와 혼돈을 겪고 있었던 사람 삭개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삶과 부의 축적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 삭개오, 그를 극적으로 변화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인자함이 가득한 눈길입니다. 너그럽게,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어려운 일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품어준다. 라고 하는 너그러움의 눈길입니다. 그분의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구원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늘 사람을 바라보실 때 인자하고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웃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자,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의 저 사람이 누군데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하느냐,
군중들처럼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인자하고 너그러운 행위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너그럽고 인자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실천을 무수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너그러움과 인자함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덕경은 물의 또 다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선인. 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불어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다, 뭐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불어 함께하다의 의미의 여입니다. 착할 선, 좋을 선, 뭐 좋아할 선, 그다음에 어지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함에 있어서 자비로운 인자한 마음으로 늘 살아간다. 물은 더불어서 함께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행위를 한다. 인자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은 돌, 흙, 바람, 나뭇가지 등 자기와는 다른 존재와 함께할 때 너그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돌이 있으면 너 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감싸 안고 너그럽게 해줍니다. 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에 있으면 왜 나를 더럽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조용히 흙을 품습니다. 그러면 흙은 또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가라앉아서 다시 맑은 물로 됩니다. 바람이 붑니다. 물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너는 왜 나를 어지럽게 만드냐? 그러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으로 바람을 품습니다.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이 가시 노릇을 하는 거죠. 푹푹 찌르는 거죠, 나뭇가지. 왜 나를 찌르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나뭇가지도 자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나뭇가지도 너그럽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품어줍니다.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과 이에 따른 실천 행위가 결국 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품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거기에서 다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너그러움과 인자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너그럽고 인자하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는 흔히 종교에서 하는 가르침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뭐 불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너그럽고 인자함을 가르칩니다. 그게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덕목입니다. 한국 사회는 최근 수년 동안, 뭐 전에부터 그랬지만 최근 수년 동안 더욱더 이 기업 총수들의 이른바 갑질 횡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의 시작에 불을 지폈던 그 유명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서 미스터 피자 회장, 그 다음에 종근당 회장, 호식이 2마리 치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갑질 논란에 불을 붙였던 사건들입니다. 오너 리스크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추락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갑질 행위라는 것은 자기 직원들이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대한 그 무자비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최고 경영인들을 향하는 세미나나 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종교적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도덕경을 참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이 여선인의 자질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 강조가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업 최고 경영인들이 이 여선인 직원들과 함께 할 때, 회사에서 함께 할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게 최고 경영자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인들,
기업인들은 돈을 버는 것이 이익 창출이 최대의 삶의 목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기업을 하는 이 기업인들을 향하여 여선인 사람들을 향하여 인자하고 너그럽게 해라 라고 하는 그것이 요구가 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여선인 너그러움과 인자함은 더할 나위 없는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자하고 너그러운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살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은 지금 어떠합니까? 코로나19를 전후로 하여 인류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변화될 겁니다. 운명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내부에서 개인화의 강화로 인한 혐오의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혐오는 우리 사회를 큰 혼란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야기되고 수면 위로 떠오른 이러한 거리두기와 비대면 혐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너그럽고 인자한 예수님의 눈길을 닮아가고 그분의 따뜻한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인한 사회 불안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웃을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로 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태원 클럽에 가서 우리에게 코로나19에 또 확진을 가져온 젊은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을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나에게 돌처럼 흙처럼 바람처럼 나뭇가지의 역할을 하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비록 그 일을 할지라도 그들 향하여 인자하고 너그러운 눈길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선인,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은 서로를 향하여 너그럽게 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너그러운 눈길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류 기독교가 보여준 행위는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웃들에 대한 혐오와 오히려 거리두기에 앞장선 것이 기독교인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혐오에 앞장서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눈길을 보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상황을 이겨내고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진정한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독교는 너그러움의 종교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 땅 위에서 힘차게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그럽고 인자한 기독교인들의 그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구원의 소식이 또 구원의 사건이 힘차게 발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죄인인 나를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인자하고 너그러운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바로 나에게 구원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구원과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마음의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너그럽고 인자한 예수님의 눈길을 닮아 갑시다. 예수 살기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너그러운 눈길, 여선인의 눈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로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운명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삭개오를 너그럽고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눈길로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로 예수 살기를 이 땅 위에서 실천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함께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로를 인자하고 너그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삽시다. 서로를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로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하며 동행하며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을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너그럽고 인자한 눈길을 주면서 예수 살기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터전 일터와 사업장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맨 뒷분 1열 맨 뒷분부터 차례대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열도 맨